우리가 난중일기를 통해서 그 장군의 마음속에 있었던 일들, 또 임진왜란 당시의 일들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은 느헤미야의 회고록 혹은 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정확하게 연도수를 알 수 있는데 주전 BC 455년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며 성전 혹은 성벽 예루살렘을 중건해 갔는지 우리가 지금 읽게 되었습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구나가 아닙니다. 원근각처에서 삶의 터전을 다 버려두고 왔습니다. 끝난 것은 52일 만에 끝났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시작할 때는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 수많은 성도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을 통하여 확장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이 본문에 나오는 것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많은 적들과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의 대응, 요즘식으로 이야기해보면 그의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아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생각하고 배울 것이 좀 있겠습니다. 그의 일기, 회고록, 이 느헤미야서에서 그가 유다 땅으로 들어오자마자 실명을 언급하는 사람들은 친구도 후원자도 그 땅을 다스리던 귀족들도 아니고, 여러분들 읽으신 대로 느헤미야 2장에서 바로 대적들의 이름을 가장 먼저 그는 적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 게셈, 또 그 지방의 많은 사람들을 그는 가장 먼저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때 정확하게 그것을 설교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때 2장에서 예레미야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2장 19절을 보여주시면은 그들이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업신여김입니다. 비웃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보통 한국 교회의 덕목 혹은 미덕, 누가 나를 비방하고 누가 나를 비판할 때 거의 10이면 9은 무엇이라 충고하느냐? 잠잠하라. 입을 닫으라. 그냥 그들의 비난과 비방을 들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산발랏과 도비야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들이 업신여김, 비웃음을 할 때에 만일 느헤미야가 여러분에게 충고를 구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잠잠하라. 괜히 싸워서 문제 일으키지 말고 안 그래도 화가 난 사람들을 더 화를 돋우게 하겠느냐? 조용히 네 할 일만 하여라.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대처하는 방법들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 그 언어적인 공격과 폭력 앞에서 느헤미야는 당당하게 받아칩니다. 대답을 해버립니다. 왜 대답을 할까요? 그가 아주 센시티브한 사람이라 조그만 조롱에도 화를 못 참아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한국교회에서는 대답하는 것이 덕목이 아닙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게 잘못됐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로 싸잡아서 모든 상황을 대변할 수는 없다는 것. 그가 대답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냥 비아냥거린 것만이 아니라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그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들은
아주 고도로 계산된 말들만 합니다. 저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농담이 아닙니다. 그냥 안양거리는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조롱의 소리가 아닙니다. 저 말은 듣는 이로 하여금 내가 느헤미야를 따라 일어나 성벽을 건축하면 반역자가 되겠구나. 그러면 나와 내 집은 처형당하고 망하겠구나. 사람들로 하여금 느헤미야에게 협조하지 못하도록 칼큘레이트된 말을 한 겁니다. 그때 침묵할 수도 있었겠지만 느헤미야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 대답하는지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믿음이 보여집니다. 아닥사스다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권리도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저 마지막 몇 마디는 무슨 말이냐? 저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너희가 한 말은 법적으로 틀린 말이고 너희는 기업도 권리도 기억되는 바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것이다. 그 모반의 프레임을 그는 말로 막아버렸습니다. 저 상황에서 침묵하는 것은 덕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목숨을 걸고 성전, 성벽, 예루살렘을 재건하러 왔습니다. 방해를 놓습니다. 그러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대답할 때가 있었고 침묵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대답할 때가 있고 대답 안 할 때가 있는 것이지, 획일적으로 무엇을 생각하여 성경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도 않는데 하나의 덕목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타개하려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면, 첫 번째는 대답을 하고 대응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장 2절인데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4장 2절과 3절에서 도비야와 그 산발랏이 막 조롱하는 말을 했습니다. 요번에 그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4장 4절을 보여주시면 이번에는 그가 무엇을 하느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쭉 그가 담대하게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모반과 반역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니까 사람들이 일어서지 못하도록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는 정확하게 맞받아쳤습니다. 두 번째는 오히려 조롱과 조소로 가득 찬 말을 지금 2절과 3절에서 들었지만 이번에는 받아치지 않습니다. 받을 이유도 없고 대답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것입니다.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그의 반응도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는 것 아닌가? 그가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한 이유는 5절에 보시면은 그는 산발랏과 도비야의 이 도발을 어떻게 보았고 규정하였느냐?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죄라 규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이것은 개인적인 원한도 아니고 기분 상함도 아니고
내가 뭐 센시티브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대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 뭡니까? 악이고 죄입니다. 이 시대는 악을 악이라 규정하지 못하고 죄를 죄라 말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저 사람 기분 상한다.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정도 분별력은 있었습니다. 언제 대꾸할 것인가? 언제 기도할 것인가?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이루고자 하는 일은 건축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요 전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수많은 산발랏과 도비야, 게셈 등등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회에서도, 사업터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 친목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만납니다. 끊임없이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교회에서도 뭐 이런저런 일이 있긴 하지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악한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도로서의 반응이 어떻게 되어야겠느냐? 대답할 부분 대답해야 될 것이지만 더 중요하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특권과 강력한 무기들이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와 독대하고 인터뷰를 하듯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이 상황과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편 2편에 있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저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클레임할 수 있는 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도 평소에 저 말씀을 읽으며 외우며 마음에 새기고 살았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꾀하는 강력한 사람들입니다.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면서 명령하시는 것이 8절에 보니까 내게 하나님께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수많은 산발랏과 도비야, 때로는 동등하면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사장님이거나 보스거나 교수거나 상사거나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처음에는 말로 반박하였고 그들의 괴계를 멸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말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협이 점점점 가중되자
그는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세우고 종족을 따라, 가족대로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가족이 어택을 당하면 전심전력으로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였다. 스파이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칼도 창도 호미도 들고 있지 않고 그냥 일만 하면 갑자기 들이닥치면 죽게 되기 때문에 다 보이게 하기 위해서 들고 서 있게 하고, 한 손으로 병기를 잡고 한 손으로 일을 하며 나팔수까지 두어서 신호체계까지 설립하는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오늘 섹션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사단의 계획에는 계속해서 변모하여 갈 때 무엇 하나만 맞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느헤미야와 같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려는 울부짖는 사자와 같은 마귀에 대적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순결하여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열방을 소유로 주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격을 잠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2절, 3절에 그들이 비웃고 이야기하는 것, 특별히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원근 각처에서 모여서 이 사람들이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강성했기 때문에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들이 이런저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 적혀있는 그들이 비아냥거리는 말들 있죠. 처음에는 그냥 우스갯소리 정도, 위협하는 말 정도로 제가 처음 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말들의 목적은 단 하나, 유다 민족으로, 유대인들로 하여금 낙심하여 스스로 무너뜨리려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아까 무슨 말이 있었냐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이 회자가 되고 입에서 나오면 성전 건축, 성벽 건축 끝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이 스스로 말하였습니다. 자, 일어나 건축하자. 이제는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전체 재건이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6개월 해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한 일주일 했을까요? 정확한 시간 타임라인은 모르지만 금방 사람들의 마음은 요동치고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느헤미야서에서 그들이 하는 말들,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저 말들은 느헤미야가 첩자를 심어 놓아서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저 말들이 저 산발락과 도비아가 흘린 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습격을 하면 끝나는 것이지 뭐하러 저런 말을 다 세게 합니까? 군대 모아놓고 몇 날 며칠 비밀리에 새벽에 쳐들어가서 살육하자.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말은 무엇이냐?
계속해서 그들이 흘려보내면서 심리전을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공격할 마음이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황제의 명을 받고 친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이런다 저런다 말은 많지만 저들이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반역하는 자기들이 반역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닥사스다보다 더 위대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친서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못 박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저 말씀의 친서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영생장로교회는 사단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건드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짓고 있는 이 성벽,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지 외부에서 우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들의 공격은 말뿐입니다. 무섭게 보이고 군대가 있고 살육하자 뭐 이런 말을 했지만 이 사람들의 무기는 말뿐이구나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철로 역정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저는 한국어 버전은 잘 모르고 영어로 Pilgrim's Progress입니다. 그런데 이걸 읽을 때 현대화된 영어로 읽으면 옛날 잔 버년이 썼던 그 의미를 다 느끼지 못합니다. 혹시 여기 영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1600년도 영어로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때에 이 사람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이죠. 이 모든 것은 은유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해서 천성을 향해 갑니다. 이렇게 과정 가운데 산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이 막 뛰어내려오면서 너도 도망가라 하는데 두 명의 이름이 영어로 티모러스, 소심하다는 사람과 그 다음에는 미스트러스트, 의심. 이게 다 은유예요. 그래서 소심한 사람과 의심이란 두 사람이 산에서 뛰어내려오며 너도 도망가라, 무시무시한 사자의 포효를 들었다. 사자가 그 길을 지키고 있어서 우린 도망간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성도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탄식하며 이야기하냐면 왔던 길로 뒤돌아가자니 죽음밖에 없고 앞으로 나가자니 죽음의 두려움밖에 없구나. 무슨 말인지 잘 못 들으셨겠죠?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뭐냐면 지금 저 사람들 말을 듣고 뒤돌아가면 자기가 떠나온 그 장망성인가요? 한국말로 자기가 도망쳐 나온 성으로 다시 돌아가면 영원한 벌 때문에 죽게 된다. 그러니까 뒤돌아가면 확실한 죽음밖에 없고 앞으로 나아가자니 사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죽음의 두려움밖에 없구나. 그래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냥 전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진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우니까 품속에 있던 하나의 편지 두루마리를 꺼내서 읽습니다. 이 사람은 중간중간에 두려울 때마다 이걸 읽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이라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읽어요. Assurance of life, acceptance at the desired heaven. 이게 알레고리예요. 그걸 읽으면서 무서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정말 두 사자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watchful, 보고 있고 깨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watchful이라는 사람이 이 성도를 향하여 권면합니다. 큰 소리로 사자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은, 여기서 유명한 장면이죠, 그들은 체인으로 묶여 있다라는 비밀을 알려줍니다. 중간의 길로 가라. 어떠한 해도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큰 소리로 watchful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볼 때는 사자만 보이기 때문에 이 성도란 사람은 벌벌 떨고 갈까 말까 지금 가까이서 이러고 있는데 비밀을 아는 자가 깨우쳐 주는 겁니다. 야, 그 사자들은 체인에 묶여 있으니 딱 길로만 가면
가까이 와서 물어가지 못한다, 그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포효를 들었다. 하지만 어떠한 해도 그에게 임하지 않았다 하면서 이렇게 계속 길을 가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산발락과 도비아는 묶여있는 사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에 얼마나 많은 산발락과 도비아를 만납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닫으면 열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렸으면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세상이 죽을 것 같고 가까이 가면 그들의 말을 안 들으면 찢어질 것 같지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인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내일이면 또 월요일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얼마나 많은 원수와 대적들이 여러분들을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겠습니까마는 이 성도와 같이 여러분들, 그들은 묶여있고 막혀있음을 아시고 두려워 떨지 마시고 담대하게 걸어가실 수 있도록 축원드리고 부탁과 권면을 드립니다. 자, 이 사람들이 한 말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시 보여주시면 2절에 이 사람들이 한 말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냥 그런 말인가 보다 했는데 저기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그들의 어택은, 공격 포인트는 뭐냐면 다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비꼬죠. 그런데 정말로 유다 사람들은 미약합니다. 흩어져 살고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무너진 상태에서 사는 아주 미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진실입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조소하지만 스스로 견고하기는커녕 다 무너진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무너져 있고 삶도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견고하게 하려느냐? 지금 견고하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는가? 지금 제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해 줍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딱 보니까 이거는 수십 년, 스루바벨 때부터 75년, 80년이 지금 지났거든요. 80년 동안 손 놓고 있었는데 어느 세월에 재건합니까? 그 소리입니다. 너희들이 80년 동안 놀고 먹지 않았느냐? 하루의 일을 다 마치겠느냐?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물어봤지만 저거 사실입니다. 흙 무더기 속에 살아있는 겁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정말 플림지한 거, 정말 대충지로 전문가들이 아닌 것입니다. 쌓아올리긴 쌓아올랐지만 내가 봐도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들은 뭐냐면 고도로 정교하게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쓴 하나의 심리전을 위한 아주 자세하게 적어놓은 겁니다. 그냥 막 비아냥거리고 놀리는 게 아닙니다. 무너뜨리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비난과 협박이 우리 삶에 먹히려면 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키울 때 꼬마 우리 베이비들이 잠을 안 잘 때 여러분들 뭐라고 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호랑이 온다. 거짓말. 호랑이가 온다. 그럼 무서워서 자다가 언젠가 우리 아들이 절규하였습니다. 호랑이 안 오잖아. 그렇죠. 이게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 진실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면 무엇을 하겠느냐 생각해 보니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현실만 보고 지극히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결론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병법입니다. 원로 목사님 시절에 1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3만 불 가지고 교회를 건축했다.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현실을 보면 100명도 안 되는 사람, 이민 온 사람, 자동차도 없는 사람들이 3만 불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민수기에 나오는 정탐꾼들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와서 현실대로 결론을 내린 것이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성도란 무엇이냐? 황당무계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이냐? 우리는 현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현실을 봐야 합니다.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고 백지장 차이인데 무엇이냐?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마귀의 화신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공격하고 싶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은 무엇이냐? 다 너희들 현실을 보아라. 지난 80년 동안 손 놓고 앉아있던 너희 같은 미약한 인생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10절에 가서는 급기야 이 사람들이 우리는 건축하지 못하리라 손을 놔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이냐? 홍해 앞에서 현실을 보고 물에 빠져들어가야겠습니까? 아모리 족속을 가를 때 태양과 달을 향하여 멈추라 하지 않았습니까? 골짜기의 마른 뼈를 보고 아이고 싹 말라 있구나 하라 하였습니까? 죽은 나사로 앞에서 통곡하라 하였습니까? 우리는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뛰어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초현실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황무지 같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시절에 파켓에든 뱅크에든 교회 헌금 3만 불 보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2026년도에 어려워져가는 이 미주 이 한인 교회들의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장 앞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현실을 현실대로 보는 인생들이 아니라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하여 믿음의 안경을 끼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재건이고 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주님 오시기 전에 영생장로교회가 다시 한번 제2의 도약과 부흥을 할 줄로 믿습니다. 지표와 통계와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갈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아닥사스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모든 것을 한 번에 주신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느헤미야 결론적인 말씀인데 왜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느헤미야 이게 드라마도 아니고 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여러분들 보셨지만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던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느헤미야, 말라기가 구약성경 제일 끝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끝나는 겁니다. 구약성경은.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해서 성전을 건축해 놓았는데 성벽도 건축하고 모든 것을 건축해 놓았는데 나중에 다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안으로도 무너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성전이 물론 헤롯 성전이 되고 AD 70년에 가서 모든 것이 무너지지만 너무나 허무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죽도록 고생하고 수상궁의 모든 금은보와 자기의 위치를 버리고 이 고생을 다 하는데 유다 민족은 배은망덕하게 행동합니다.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다. 안으로 죄를 너무 많이 짓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너무나 눈물나게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왜 우리가 일어나 영생장로교회를 다시 한번 재건해야 하는지 몇 가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그것은 내 신앙의 재건은 교회의 재건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신앙의 재건이라고 그러면 교회 나와라, 예배 나와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11조라 이런 것들은요, 성도의 정말 기본 생활입니다. 그거는 그냥 밥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칭찬받을 일도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성도는. 그런데 그 당연한 거를 잘했습니다, 축하해 주는 게 그게 좀 이상한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 예배를 참석하고 이렇게 해도요, 신앙의 성장은 그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딱 영적으로 디자인을 해 놓을 때 영적인 성장은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끔 하나님이 디자인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무인도에서 신학 서적을 읽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함께 부대끼면서 이 영생장로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협력하며 돌을 쌓아가는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거기 뭐라고 합니까? 서로, 혼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거는요, 허공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혼자 독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기본이고요. 독방은 여러분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보다 더 능동적이고 뛰어나신 리더십이란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당신이 수치를 당하시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함께 모여 재건하며, 특별히 전도와 선교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교회 가시오. 나는 교회 안 다닙니다. 선교하시오. 아닙니다. 전도 선교는 교회 안에서 하는 겁니다. 예배하면서 교회 초청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공동체 안에서 벽돌을 쌓아 올려가며 우리 교회가 재건되고 부흥하고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도 자라게 된다는 것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려고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좀 허무한 것이 아닌가라는 대답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고, 옛날 우리 1세대 원로 목사님 세대에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많은 분들 천국 가시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겠지 혹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조엘 비키라는 목사님이 쓴, 다른 것도 책도 아니고 이 스터디 바이블에서 제가 좀 이렇게 보는데, 느헤미야를 보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 그러느냐, 그분이 뭐라 그러느냐, 느헤미야가 이룬 업적은 헛되고 허무한 것이 아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공동체가 회복되고 있었어야지만 메시아가 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 부모들이 뭘 하던가요? 성전으로 가지 않던가요? 속건제를 드리지 않던가요? 아들은 할례를 시키지 않던가요? 율법대로 행하지 않던가요? 생각해 보세요.
스룹바벨 시대 때 지어놓은 성전이 무너져 불타 그냥 모든 것이 무너져 있었으면,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성과 성전을 재건축하고 거기에 살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고 율법이 지켜지는 제단과 제사장과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예수님은 혼자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고,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느헤미야가 고생하고 안에서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느헤미야가 한 일은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주를 섬기며 이 공동체 안에서 흘리는 눈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피땀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허무하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죽겠어? 우리 영생장로교회를 통하여 그 복음 사역을 통하여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모든 섬김은 그것과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허무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와 눈물은 주님 아시고 주님이 닦아주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재건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혼 사업, 구원 사업을 통하여 영광 받으심을 마음속에 믿고, No 느헤미야, No Christ. 느헤미야가 없었으면 예수님도 없었을 것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이 헌신이 없으면 이 교회도 없는 것이고, 이 교회가 없으면 이 교회를 통해 구원받을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어나실 수 있기를 축원하고 담대히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하고, 헌신하며 희생하며 이 재단을 다시 쌓아 올리시는 복된 영생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